부활절입니다. 우리 성경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 사건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눈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해 나왔던 예언서 구약시대 성경의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왕을 만난 사람들의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훈련받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었고 자신의 사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늘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그와 일치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선생님, 선지자 정도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외면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었지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내 생명을 다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 쉽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실 것을 알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언약하셨고 또 언약한 백성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버리고 자신을 저주했던 자들을 그래 내가 너를 갖다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함께 동고동락 했는데 이놈이 배신했구나.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래 내가 너를 제자 삼아서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길을 걸었던지 예수님을 배신했던지 예수님을 저주했던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서 숨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을 만났고요. 그 여인들을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부러 오셔서 알아듣도록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내가 젊은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들 따라서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 내가 이제는 한 사람 메시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에게 인사하고 고향에서 떠나 나올 때 얼마나 정말 결의에 찬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집을 떠나오기까지 결단하면서 따라왔던 예수가 이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냐. 최소한도 칼 한 번 빼보지도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개같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내가 메시아라고 따라왔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떠벅떠벅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너 예수 좋다고 따라갔잖아. 예수가 너의 메시아라며? 그러고 따라가서 이제 와서는 고향에 무일푼으로 떠벅떠벅 걸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로마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1 제자들도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또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이것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났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척, 잘하는 척, 척척척 하는 것을 주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아니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은 절망과 낭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그들은 그 사실을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얘들에도 그들은 숨어서 여종이 말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앞에 내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늘 배신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배움도 없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던 나를 주님은 부르셔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도록 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영성과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주인으로 찾아오셔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 고비가 믿음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배웠고요. 11 제자들도 배웠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큰 사랑과 넓은 아량을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버렸고 나를 배반했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변화된 제자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도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이 가장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라가 전세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너무나 빨리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이런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할 수 있느냐?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은 그 백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전에는 도망 다녔고 숨어 다녔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한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문을 잠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동체는 이루었지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허약하면 숨어가지고 누가 오니까 문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핍박 앞에서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숨어서 벌벌 떨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어느 곳으로도 해명할 수 있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들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핍박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셔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성령 체험이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해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좋은 말 듣는 거 그냥 여기 안 오면은 혹시 지옥 간다고 하니까 여기 오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혹시 나도 다니다 보면 언젠가 천국 다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참된 왕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 그분이 누구이신 건지를 언약해 나오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언약해 놓은 모든 언약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한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양치기로 불러줬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짓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조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왜? 당신이 언약했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지명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지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들답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눈으로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왕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된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스리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행하신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자신들이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들 세상에 있는 왕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 된다, 지혜롭게 사슬한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하신다, 이런 왕이 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알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면 답답한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백성으로 삼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알도록 영적으로 담아 놨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도 멋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왕권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죽음도 나를 전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예언해 놓으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정말 죽음의 골짜기, 그 사단이 있는 마귀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지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내가 선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선생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는 그분이 선생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 눈 시퍼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은 의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재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공의로운 빛을 바라보는 순간 이 죄인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의,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의의가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여호와의 공의, 그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그것은 역할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분이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를 우리가 부활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개신교가 믿는 것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기독교로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분의 희생을 기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정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이제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확증해 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의 고난은 그 감당 안에서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면 맨날 천주교처럼 잘못했어요, 맨날 도와주세요, 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속의 은혜를 모든 것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았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부활의 특징은 숨지 않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활의 은총을 받고 왔다면 제자들은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두렵고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 전에는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과 어둠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제자들은 거리에 나가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그 거리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자를 지금 사울 같은 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인생관의 가치관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부활의 가치관을 두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변화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 하나,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뜻 모든 것이 가치의 변화관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마음속에 늘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오더라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